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신년 주일입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지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은 호랑이는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정직한 리더십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 올 한 해 동안 악을 물리치는 힘을 갖는 한 해, 그리고 정직한 리더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년 한 해 병마를 물리치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악을 물리치고 용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총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첨단 영락교회는 어떤 표어를 정할까? 우리 총회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2022년도 표어를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정직한 부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솔직하고 맑고 깨끗하며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면 정직한 부흥이 아니라 혹시 편법 부흥을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의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텔레비전도 주고 냉장고도 준다고 합니다.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전도를 한다는 의미 가운데 좋은 뜻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자랑하듯이 자신의 목회 성공 비결은 경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네들도 한번 경품을 걸어보소, 그러면 성공할 거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기업화가 되었고 물량 공세를 함을 통해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수평이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 그 성도들을 빼어가서 큰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어떤 대형 교회는 분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속 모르는 성도님들은 와, 정말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욕심이 없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분립은 말이고 엄밀히 따지면 분점이죠. 분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목회일까요? 정직한 부흥일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세상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022년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직한 부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 부흥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할 때에 정말 정직한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정직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회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직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동체였지 온 민족, 온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워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힐러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영웅이라고 칭송을 했죠. 그가 무사히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에게 축복했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힐러리는 그 칭찬과 축복에 대해서 뒤로 하고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네팔 사람 텐징 노르기에에게 이렇게 그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이 사람의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영웅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자들이 그 노르기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힐러리 경을 구한 소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르게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서로 끈을 묶습니다. 당시에 등산을 하면 고지에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서로 끈을 연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두가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물이 써서 고민하고 물이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투덜투덜 불평합니다.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큰 일이 일어났죠. 이 르비딤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안식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지요.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작은 시련 하나 이기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기도한 후에 명령하신 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툼을 통해서 아픔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마사라고 바꾸고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꿔져요. 마사라는 뜻은 유혹과 시험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르비딤, 회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안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툼을 통해서 무리바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르비딤으로 세우셨어요. 성도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 세우셨고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웠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무리바가 되고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분쟁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르비딤이 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서로 마음 상해하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분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르비딤을 무리바로 바꾸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르게의 말처럼 교회들도 묶여 있습니다. 한 교회가 살면 모든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한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딱 한 교회, 그 한 교회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든 교회가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잘못을 하면 모든 성도가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마귀와 같은 것 같습니다. 꼭 힘들 때, 꼭 어려울 때, 꼭 다툼이 있을 때에, 분쟁이 있을 때에 꼭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어김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상처를 더 후벼 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쌓여서 비방했고 원망했죠.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면 나도 지금 목이 마르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 자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 평배했던 그들에게 내 목마름이 더 컸던 거예요. 내 목마름이 커서 상대방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 이 힘든 것이 덜하지 않을까?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정직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각자의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할 때입니다. 모세는 위기가 닥치자 두 가지 조치를 하지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자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는 것이 더 힘들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죠. 사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요. 또 전쟁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강한 힘을 자랑했던 아말렉 족속의 군대 아닙니까? 그들과 싸운다는 것 승산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요. 자신의 사명이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전쟁을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두려워 물러나서 구경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편하게 말하면 늙은이들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싸울 수 없는 늙은 자들이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전쟁터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관절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는 굽어 있는 그 노인들이 무등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자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서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무엇이 더 힘들었다? 물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코 모세도 쉽지 않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관절, 아픈 허리를 이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섰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정직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젊어서 힘이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론과 훌도 늙은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올리고 있자니 팔이 아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 내려올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다시 올리면 아말렉을 이기지요.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죠. 그 노인 3명이 함께 합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정직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요행을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바란다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모세와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모세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때요? 말을 잘해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돕는 것, 모세의 동역자가 되는 것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동승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홀은 누굽니까? 홀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좌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더욱이 나중에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모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직한 동역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이를 넘어서고 혈연을 넘어서고 사회적 신분을 넘어설 때입니다. 나이를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사회적 신분을 따지면 결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합력할 때에 비로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칼을 들고 어르신들은 기도의 손을 들고 각자 자신에게 맡은 사명, 그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할 때에 2022년도 한 해가 부흥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표를 우리 세 번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진정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직한 부흥이 있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